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메시지에 충실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홀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가정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이 가정에 대한 언약 중에 하나가 인지가 여기 돼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거죠. 희미한 증거가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여기 가운데 많이 있어요. 가정이 교회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지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건 안 보더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숫자를 셉니다. 거의 40가정 안팎입니다. 섭섭해요. 50가정이 넘어가야 되는데 주부에 좀 올려가지고 격려했더니 다른 주부 올릴 게 많아가지고 안 올렸더니 또 저하돼요. 계속 강조했는데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임을 알으셔야 된다. 오늘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인지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줬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 첫째가 하나님 만나는 에덴의 축복, 두 번째가 배필 가정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물질의 축복이에요. 이 땅의 산물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청지기의 축복인데 지혜를 가지고 주신 축복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거 뭐 다른 일반적인 유교에도 이하 사상, 홍익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바로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깨지면 성공 안 한 거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정은 행복해도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한 행복, 성공하지 못한 가정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공이란 네 가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임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5월달 한 일 동안에 완전히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천국 가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 교회인 증거를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깨달아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은요 내용을 보면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배우냐면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도 가정이 교회임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직설적인 말씀은 27절인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알아도 성경의 가정이 교회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웠대요. 그러니까 가정을 자기 앞에 세운 거예요. 이 가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 지도자,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지체란 말이에요. 성도가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는 전부 몸뚱아리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와 지체가 돼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머리가 있다는 거야. 그 머리는 바로 누군가가 머리가 있어요. 남편일 수 있고 보통 남편이 있고요.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은 아내들이 아니지. 아내는 복수를 하면 안 되지. 아내는 자녀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바로 교회를 똑같이 가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니까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교회가 된 것처럼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그런 교회적인 개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왜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해와 달과 산과 들과 바다와 바람과 공기와 자연 만물, 동식물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이 건물에 요 큰 나무 교회, 또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묶여 있는 그 장소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 우리 교회 밖에도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운 이유는 마치 여러분이요,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 뭔가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모종을 이렇게 만들어요. 씨를 갖다가 모종판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집 안에서 이렇게 온도에 맞게 키운 다음에 싹이 좀 나면은 이걸 가지고 모종판을 들고서 밭에 나가가지고 뽑아가지고 각 밭에 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모종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판이 돼서 교회를 모종으로 여기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현장마다 다 모종 하나의 그 싹이 난 것 갖다가 뽑아가지고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의 모델로 먼저 모종판으로 세웠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게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 여기 계신 분이 여기도 계시지만 여기뿐 아니라 온 우주에 다 주님이 임재가 있고 다 주님이 계시도록 하고, 그 주님이 그 자리에서 존재가 나타나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삶의 현장이 여기 교회를 모종으로 해서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학교나 공장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교회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화는 누가 일으키냐면,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지만은 그 가정의 산업 현장에 교회에 끌고 가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이 여러분이 목사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다 모종판으로 같이 씨를 뿌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시대에는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또는 어떤 시온에, 예루살렘 성에 또는 사마리아에 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신령까지 올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으로 인도한다는, 예배된다는 말은 앞으로 예배의 세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가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기뿐 아니라 저기 학교에도 주님이 하나님인데 거기는 학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땅에 와서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 뺏어간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은 여기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없다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온 전 세계에 장소, 문화, 스포츠, 산업, 공장, 건물, 빌딩, 학원마다 다 무엇이 되냐면 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들어주는 교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하는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소마다 예배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가정은 가정인데 가정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자, 이따 성경 말씀을 좀 읽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냐면은, 자, 무엇이 교회인 줄 알아야 되냐면은요, 교회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15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부부는 2명이거든요. 두세 명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실은 혼자서가 첫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교회 종류를 보면은, 첫째는 셀프 교회, 바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언제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이것을 혼자 성전이니까 스스로 셀프 성전입니다. 나의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목장 모임이 교회입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이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셀 처치라고 합니다. 셀 처치. 이 셀이라는 뜻은 다른 데서는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목장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어떤 단체 대학생 성교회 같은 경우는 순모임이라고 됩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운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소그룹으로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 모임이 목장이 교회입니다. 그럼 목장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목자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걸 알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든 그룹에 모이는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죠. 여러분이 많은 그 소그룹에서 모임이 목자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 목장 모임입니다. 다양하게 남성 목장, 여성 목장, 연령별, 계층별, 스포츠, 문화계통으로 악기나 다양하게 영어, 언어 그룹으로 다양하게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 소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다만 그 활동을만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동호회예요. 다 예배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실 때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정이 교회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정교회, 이거를 홈처치라고 합니다. 가정이 교회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가정 1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는 벌써 가정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건 3,000명이 회개하면서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시켰다. 모이기 시키는 것은 이렇게 교회 와서 모이고, 흩어질 때는 집에서 떡을 떼고 집마다 바로 모이는 소그룹으로 그 동네마다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그룹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대동맥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두 날개의 그룹이라, 두 날개. 한 날개는 이렇게 여러분 이 지역에 모이는 대그룹의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는 로컬 처치라 그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월화수목금토에서 집에서 모여서 그 이웃과 함께 모이는 구역예배 목장 모임이, 이게 바로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바로 두 날개 중에 바로 흩어지는 교회, 여기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가 잘해서 이 두 가지가 양면을 가지고 날개를 치면서 독수리처럼 날아갔다 해서 독수리 날개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처치. 자, 여러분 셀프 처치, 셀 처치, 홈처치.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는 현재 시흥시 백오동에 있는 지역 교회예요. 여기도 말고 안산 또 지역에도 몇 개가 있죠. 바로 로컬 처치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많죠. 한국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지역마다 교회가 많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 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소아시아 지방에 중요한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버가모,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의 교회인데, 그 7교회에다가 계시록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많아져서 더 많지만은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또 하나 아실 것은 바로 산업의 현장이 지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산업 현장, 회사나 공장이 거기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회사만 운영만 하고 일만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할 것은 여러분의 직장 회사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뜻이 맞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쉽진 않겠죠. 회사에서 막으면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주가 되고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누가 뭐래도 내 사업체에서 직원들하고 예배드리겠다라면 누가 뭐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예배드리기 싫으면 뭐 말면 되는 거고요.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꾸면 되니까 그런 건설을 가지고 할 때 여기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이 학원도 학교도 바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여기 정왕동에서 미래학교에서 방과 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간식비를 좀 지난번에 조금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평신도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장 교회입니다. 그것을 학원 교회라고 그러죠. 학원 교회. 학원 학교 교회. 대학생들 그 CCC가 그 전문 교회잖아요. CCC가 대학생 성교회. 앞으로 여기 100곳에서 뭐 좋은 대학원, 서울대 비슷한 게 들어온다면은 거기 있는 학생들을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있으면 할 겁니다. 거기서 드려야 되고, 또 공무원 세계도 가서 시청에도 드려야 될 수 있고요. 국회당에 들어가 드리기도 하고, 또 병원에 우리 친구들이 병원 원목으로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병원 원목도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목 있죠. 사목은 회사가 크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매월마다 한 번씩 아니면 매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사목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크면 그 사목을 써서 월급을 주면서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방지일 목사님의 손자, 누굽니까? 방성기. 이 방성기 분이 유명한 회사 사목이죠. 병원도 원목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마다 계속 평신도들이 나가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주선해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꽉 깔려야 됩니다. 전세 깔려가지고 학원에, 학교에, 도처에, 공장에, 회사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 우주가 다 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만물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만물이 우주가요 주님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고 하나님이 지구예요. 이 땅이 지구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목회의 비전이 생겼잖아요. 100천만 비전, 10,000명의 목자를 세워서 현장에 막 교회화시켰다. 그래서 가정교회 300가정이거든요. 산업 현장에 300가정이 모델로 해가지고 온 가정과 가정이, 산업 현장이 평신도가 교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칠 교육의 우리 학생들을 패러다임이 뭐냐면, 목사들만 만들지 말고 우리 평신도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키워서 모든 선교사 평신도들이 이제부터 주업이 선교사가 돼서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선교사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직업을 갖고 있는 선교사로 평신도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현장 흐름이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그리고 열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어느 동네에 계십니다. 여기만 계시고 저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현장에 주님이 계시게 만들 수 있는 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집부터, 가정부터, 회사부터 교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잘 못 이뤄도 이 마음 볼 때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 저기는 없잖아.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욕하잖아. 그래 열받아서 모든 현장마다 주님이 계시게 만들고, 어느 곳에 가도 예수의 두 사람이 온 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그 불같은 가슴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산업에는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그 교회를 세우는 후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가정을 그래서 특별히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황폐해진 실로라는 것이죠.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의 장소가 실로예요. 이 실로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정복 후 제일 먼저 법궤를 모신 장소가 지역이 실로예요.
그 실로에서 법궤를 모시고 예배드린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가 잘 나옵니다. 실로라는 뜻은 안식의 장소란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참고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주가 통치라는 것은 막대기인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주 통치권이 유다 민족에게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6장 9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여러분이 번성하던 실로처럼 너희가 망할 거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의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생기고 법궤가 뺏기는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에레미야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듯이 떠날 거라고 했더니 왜 떠나냐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바로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달려들던 얘기가 그때 표현했던 부분이 실로거든요. 자, 그래서 실로에서 이가봇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건 꼭 찾아보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이가봇. 자, 어떤 뜻인지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이 실로였는데 실로가 영광이 떠나면 큰일 나거든요. 자,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이거 참고로 여러분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4장 페이지 수는 414페이지. 자, 사무엘상 4장 여기 지금 실로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엘리사장이 이때 처음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거기서 살았죠. 자, 사무엘상 4장 19절 찾으셨죠? 이거 찾아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건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아니었다. 파괴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떠났다 그러면 교회 패망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막아줬던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을 다 끝나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힘을 줬는데 이 힘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힘 없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큰일 나거든요. 이가봇이 되면 압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가정과 산업의 현장의 교회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위험천만한 데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황폐해진 실로의 가정들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무섭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레미야 1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애가 1장. 에레미야 애가 1장은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에레미야 애가 1장이에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이걸 가지고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 먼저 1장 1절.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1142페이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 보니까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만 사람이 떠났어. 저는 여러분이 유럽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도 없어. 아이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노인만 있다. 영종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카페가 있다는 얘기 들었죠? 큰 데 져놓고 카페에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때는 없더니만 카페를 만나가지고 성가대가 카페에 앉는 탁자가 되고 이 강대상이 전부 카페가 돼가지고 사람이 줄 서서 온대요. 얼마나 슬픈지 저는 가보지 않았죠. 어떤 목사님이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가 전부 카페가 되고 이렇게 되냐는 거지. 그런 증세가 한국에 보여서 아프대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엄청 많은 교회를 졌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면 큰일 나버려요. 사람들이 적막해요. 요즘 시골도 폐허된 도시가 많잖아요. 폐허된, 일본도 폐허된 건물이 많고, 시골집들. 한국도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는 학교가 폐허되고, 큰 건물 잘 지어놓고 사람 없는, 인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의 바로 이것이 바로 황폐해진 실로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어떤 직징을 볼 수 있을까? 막 싸움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잘못할 수 있는데 용서가 없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고요. 가정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영으로 잡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왕이 누구냐면 왕은 통치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혼란에 빠집니다.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에 교회가요, 우리 큰나무교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여기서 기도가 없으면 큰일 나고요. 통치하는 것이 없으면 큰일 나고요. 강단에 메시지가 없고 이상한 말씀을 하고 말씀이 영이 안 쓰면은 전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무너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워 기도하고 용서하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지, 복음 없으면 맨날 싸움질하고 터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율법으로 용서하고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이 없으면 제멋대로 해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건데요. 가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이 이 세 가지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1장 5절에 보니까는 이게 공고해진다는 거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 공고는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거죠. 혹시 여러분 가정이 괴로움이 많은가요?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많은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이 바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곤고함이,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여기 또 7절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고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아났다. 사슴을 사냥하는데 사냥꾼 앞에서 꼴을 또 찾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꼴도 못 찾고 사냥꾼 앞에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모든 지도자들이 영광이 떠나가면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고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자가 되어서 어떤 힘도 가질 수 없고 약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떠날까요? 떠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될 떠납니다. 첫째 예배, 두 번째는 메시지. 예배가 없으면 메시지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잘못되고요, 기도도 응답을 안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바르게 되면서 기도 제목을 바로잡게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응답받는데 말씀이 틀려지는 삶을 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틀리게 사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영이 떠나면서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예배, 말씀, 기도, 성령이 없음, 망함. 이것이 이가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됩시다. 저는 그래서 가정을 실로 같은, 무너지기 직전에 실로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교회임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가정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요. 그냥 가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정인데 가정이 교회라고 하니까는 가정이라는 무게감이 다르게 온다는 거죠. 거룩이 오는 거죠. 거룩.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가정은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숙하고 가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정이 교회라면 뭐가 있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럼 가정의 목사님이 누구지? 남편이구나, 아버지구나, 바로 저구나라고 알았어요. 또 뭐냐면 가정은 그럼 교회는 늘 예배 드리는데 주일마다
그러면 교회라면 가정도 교회에 대해서 저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하든 한 주에 한 번 꼭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증거는 빼먹는 게 아니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꼭 고정적으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정할 나름이거든요. 근데 한 번 딱 드리고 안 드려. 언제 드렸냐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이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교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장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예배 드리는 거를 정해서 의논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를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오늘 없는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사이에 흑암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우리 큰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부터 꼭 오늘 말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다. 예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웠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부터 교회로 만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늦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뜻이 맞는 아내와 남편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영이 세워지고 가정에 긍휼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로를 회복하라. 그러면 안식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5월달 가정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해서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가정은 교회다. 교회는 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예배가 있다. 자, 유대인들은 이 가정 예배를 남편이 아빠가 잘 드림으로 엄청난 후대들이 노벨상이 300명 이상, 여러분 100명 이상 나왔어요. 30%가 유대인이 가정이 나오는데 그 남편 아빠들은요 철저하게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하루에 매일 그렇게 토라와 말씀을 아버지가 하고 절기 때는 서너 시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그냥 한번 드리고 말 의무로 생각하지 말지 하시고 깨달음과 철학을 갖고 이제부터 나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주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자요 주시옵소서. 아빠들은 내가 가정의 제장이라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 좋은 날 잡아서 의논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좀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멋진 아빠, 멋진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막 살고 막 나가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